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흔히들 특히 우리나라 남자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남편분들한테 우리 아내분들이 주로 벽창호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죠?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 나무 토막처럼 반응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 대부분 여자분들이 더 감성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반응도 좋고, 그래서 대부분 무슨 TV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방청객도 여자분들이 있어야 분위기가 살잖아요.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보다는 우리 여자분들이 더 반응도 좋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좀 그런 때가 있어요. 뭐 나무 토막처럼 뻣뻣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벽창호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반응을 좀 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안쪽에서 열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열기가 힘들어요. 우리 유명한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 성화,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는.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지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성화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 주님의 사랑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래서 어디로 느끼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마음. 그래서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사랑을 아무리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뜨겁게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막 얘기했어요. 사랑을 고백하고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사랑하는 거를 안 믿는다. 상처 때문에라든지. 그래서 뭘 증명을 하려고, 사랑을 증명하려고 아무리 좋은 선물 또는 심지어는 만약에 대신 막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는데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건져냈다. 그럼 내가 이만큼 널 사랑해 했는데 그래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하고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랑을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이 닫히는 경우는 보통 상처 때문에 많이 마음이 닫힙니다. 우리 서로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이 확 닫히는 이유는 상처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은 자식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한 번 상처를 받아서 마음문이 닫히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부모가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엉뚱하고 좀 안 좋은 말을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해주면 그 말을 따라가지, 부모는 아무리 잘해주고 사랑하고 그래도 그 부모의 말은 잘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마음문을 탁 닫아서. 그래서 부모의 아무리 간곡한 훈계도
그냥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을 바로잡고 설득하려면 사실은 말보다는 그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서로 이웃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가까운가, 이거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그거 그냥 바로바로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많은 그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또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그냥 순간적으로 놀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상천외한 일이 나에게 벌어져도 순간뿐이지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상처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속에 있는 뚱뿌리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 깨나야 사실 어느 정도 은혜를 받지, 정말 강팍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란 정말 힘듭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인 그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예수님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도 그 자연인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 마음의 그 상처들 또는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알아지고 깨달아진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질 때, 그동안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맹숭맹숭하고 마치 아까 말한 벽창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다가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랑이 부은 바 돼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렇게까지 왜 나를 사랑하시지? 그 상태가 성령이 임하신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성령이 임하실 때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느껴져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넘겨서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중보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 특징이 뭐냐? 지식에 넘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감격했다면 여러분이 최고로 인생에서 최고로 감격했던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있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그거에 비유를 하자면 태평양 바다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한 컵의 물, 이 정도, 태평양 바다에 비해서 이 정도 깨달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놀랄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무한대로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다. 어떤 사람이 저분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 할 때는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은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많이 임했고 뭔가 기도를 막 엄청 뜨겁게 하고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그것이 충만함의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도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더 많이 깨달아도 평생 영원토록 깨달아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 이 나타나 있는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얼마나 기쁜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쁠 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노래를 하신대요. 노래. 하나님 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싶지 않으세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너무 좋으셔서 노래를 부르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어떤 분은 많이 깨닫고 어떤 분은 좀 맹숭맹숭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감격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마음을 가리고 못 깨닫게 만드는 것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죄예요. 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는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오는 쓴뿌리들. 우리 마음에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은 마치 나를 옥죄는 분, 억압하시는 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육신의 아버지의 그 어떤 영향을 조금 받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엄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 분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엄하시지만 사랑이 풍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날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상처 때문에 이 생기는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놓고 또 회개하고 드러내놓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이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는 것처럼 구김살이 없어지고, 그러한 분들은 은혜를 쉽게 잘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구겨져 있고 상처가 가득하면 그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단숨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도 단번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감이라든지 콤플렉스라든지 굳어진 성격이라든지 또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 또 거절당한 상황이 있었고 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러한 상처들이 또 쓴뿌리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 열매로 나타나느냐면 중독이 생기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쉼없이 비판하고 탐심이 있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는 작업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도로 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한 번 성령으로 불타올랐다가 사그러들고 자꾸 줄어들고, 성령의 역사가 그러다 보면 또 도로 원래처럼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도 모르게 게으름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탐심이 고개를 쳐들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없어요. 별다른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내 안에서 살펴서 제거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시도록 다 조건을 완벽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완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씻으시고 그것들을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돌밭에 돌을 치워버리듯이, 가시나무를 가시덤불을 태워버리듯이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작업들이 다 각자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깨달아졌다가 또
밍숭맹숭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쓴뿌리들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이러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받기를 원해요. 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내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늘 불만이 많았어요. 예수님께.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해방은 예수님이 딱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건데, 이상한 말씀만 자꾸 죽으신다는 말씀만 하시니까 그 마음에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갖고, 결국은 그것을 마귀가 사용해서 팔아넘기게 만드는, 이러한 그 천추의 한을 남기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관리를 우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늘 상처를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솔직하게 내놓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로부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이제 망하고 바벨론에 팔려가고 고통을 당할 거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들이 한 번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16절에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낭망해가지고 손을 완전히 늘어뜨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원수를 쫓아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아느냐? 너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단다. 나는 잠잠히 하고 있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음은 바로 이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충만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반응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야 돼요. 그 찬양할 때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요. 찬양할 때 주님을 향해서 너무 기쁨, 곡이 신나가지고 막 기뻐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막 좋아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지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잠잠히 또 사랑하실 때도 있어요. 잠잠히 사랑하실. 우리도 주님 앞에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시편 35편 9절에, 시편 62편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겁니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위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춤을 췄는데 다 속옷이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왕인데도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러면서 또 잠잠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도 이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부르세요.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다윗처럼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그냥 좋은 거예요, 늘. 여러분 일하시다가도 또는 뭐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실 때에도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또 잠잠히 어느 순간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샘솟듯 내 안에서 솟아나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요. 그 일조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 쓴뿌리들이에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부정적인 하나님을 막 부각시켰어요. 아니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부정적인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자꾸 왜곡시키는데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만큼 사랑하신 주님이신 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멀리하게 하고 또 왜곡시키고 벽창호와 같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